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그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나침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침반이라는 말을 우리말 판을 붙여서 나침판이라고도 부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입니다. 또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를 항해할 때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려고 빛을 비춰주는 또 등대라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낯선 곳을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우리의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나침반처럼 또 등대와 같이 또 내비게이션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방향을 돌려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딴 길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길을 따라서 수르 강야를 지나 아라비아 강야를 지나 시내산을 거쳐서 사해 동쪽 요단 동쪽 편으로 모압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 그 해안길을 따라 곧장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 나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가 약 240km. 당시 군인들이 아니면 일반 장정들이 그 길을 곧장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려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칠까 봐서 그들을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집트가 그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해안 도로는 주로 이집트 군사들이 요소마다 이제 초소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검문 검색하고 경계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40km에 해당하는 이 해안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나간다고 하면 애굽의 그 군대의 초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잘 통과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러야 되죠. 아직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그리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탄한 해안길 빠른 첩경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방향을 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배회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하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마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에 모두가 다 절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정탐하고 온 그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길을 돌리시고 돌린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광야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그들은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뱀에 물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땅으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헤매이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열흘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0년이라는 광야 방황의 여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기자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앞에서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향을 그들의 나아갈 바를 바꾸신 후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구경하시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막막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가도 물을 얻기가 어려운 곳이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도 길 같고 저기도 길 같은 곳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는 뒷짐지고 구경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험한 인생길을 가는 저희들을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40년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을 방황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이 우리 앞서 행하심에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우리 인생길은 조금 힘들고 고달프게 보여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적이 있을 때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모든 무거운 짐들, 질고들, 질병의 짐들도 대신 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앞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가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고 고달프지 않고 잠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잠깐뿐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가나안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다같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안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겠죠. 전도서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날 때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해. 우리 흔히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 저 사람 참 경우가 발라. 저 사람 참 경우가 없어.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때를 분별 못하는 거야. 앉을 때와 일어날 때,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있어야 할 때, 없을 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경우 없는 사람입니다. 경우 없는 사람 매력이 없어요. 경우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를 과연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 때가 어떨지 우리가 알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전하게 할 수 있느냐. 때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정작 때를 잘 모르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신령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당한 때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적당한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때를 따라 좀 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를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지멋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행진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마음대로 뜻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움직였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에 말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신호였다, 사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구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철이 드니까 그 목사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도 쓰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속회 여러분, 속회 제가 나눠드리는 속회 예배문을 보면은 합심 기도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수년 내에 교회와 속회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홍지한 장로님 장남이 40이 넘어서 장가를 못 가가지고 마음 많이 졸였는데 3월 9일날 장가 간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아들이 장가 가니까 멀쩡한 녀석이 결혼도 안 하고 여자 만나면 그냥 꼬린도 결혼 꼬린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선만 보고 그냥 안 되니까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믿음이 좋은 아들이더라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이게 때다라고 생각하고 덜컹 아무나하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믿음 좋은 교수를 배우자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교회 전도사라 그러네. 때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때에 우리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것도 very good, 가장 좋게 가장 선하게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할수만에게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야 지금은 네가 죽을 때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맞춰서 온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맞춰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말하고 행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가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경하지 않습니다. 앞장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